그 헌법 그 복사한 거 받으셨죠? 예. 그 앞에 그 서문은 오늘 볼 게 아니고요. 총칙도 아니고 그 제2편 신조 부분이 5조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5조부터 22조까지죠. 그래서 18조죠. 그래서 제2편에 실려있는 이 교리 신조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타교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그 신학적 입장을 한번 알아보자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교단헌법 제6장 37조 2항 보면은 이 목사의 자격이 나와요. 거기 읽어드릴게요.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 과정을 이수한 후 신학대학원이나 목회대학원을 졸업한 자여야 하고 타 교단의 목사로서 본회의 목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는 연수 교육을 받고 교단 헌법과 교리 과목의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학 과정을 이수한다는 말은 우리 교단의 헌법과 교리 신조를 공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목사 임직 받을 때 여러분 서약하셨죠. 본 교단 신조와 교리 문답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이 서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이런 절차는 우리 교단뿐 아니고 타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습니다. 이런 그 과정은 다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단 헌법이든지 이 교리 신조가 맨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 교단도 보면은 총칙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 명칭하고 그 또 교단의 어떤 건물이 위치한 그 장소 이런 거 언급해 놓고는 그다음에 교리 신조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헌법이에요. 예. 여기도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제1편이 교리예요. 보셨죠?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은 교리는 18조로 이렇게 간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신경과 신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교리 신조를 신학 과정에서도 배우고 또 목사 임직할 때도 우리가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성의 목회자들은 반드시 우리 교단 신조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성의 교리 신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고의가 아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 고신을 어려서 다녔고 또 합동도 다녔거든요. 한 30년.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를 잘 알아요. 그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칼빈주의를 막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므로 예화성 목회자와 신자들은 우리 교단의 교리 신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요.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교단이든지 이 헌법의 맨 서두에 그 교단의 신조가 수록되어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화성의 교리 신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국의 주요 교파들의 교리 신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단과 타 교파들의 교리 신조 가운데 상이한 부분과 또 공통된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장로교,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장로교가 생겨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장로교 목사들의 대부분이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학자들,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주로 화란에 많이 가잖아요. 독일도 가고 화란도 가고 물론 영국도 가죠. 그래서 네덜란드 화란이 그 개혁주의의 센터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예. 원래는 스위스죠. 아까 칼빈도 스위스고 제빙글리도 스위스고 불링거도 스위스고 다 스위스예요. 예. 그런데 그 후로는 이제 네덜란드가 센터처럼 되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스위스와 네덜란드 이런 데서 이제 있는 칼빈과 쯔빙글리의 후예들을 일컬어서 리폼드 처치라는 거예요. 예, 리폼 개혁주의자 아시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칼빈의 제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의 뿌리가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존 낙스도 장로교도 역시 리폼드인 거예요.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또 개혁주의 그렇게 해서 부릅니다. 예. 원래 하나만 쓰면은 장로교 그렇게 해야 맞는데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장로교라도 하고 그래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또 어떤 교파 이름으로 치면은 장로교파다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한국의 그 장로교는 하나였잖아요. 그 평양신학교, 그 장로교 원래 초교파로 이렇게 세워진 거지만은 그러나 주로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이 줄을 이뤘죠. 그래서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해방 이후인 1951년에 1차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장 측과 고신 측으로 나눠져요. 자, 이것은 왜 나눠지는가 하면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느냐, 거부해서 옥고를 치렀느냐, 그거로 나눠진 거예요. 한명동 목사라든가 항상동 목사라든가 이 부산 있던 그 옛날 초량교회, 삼일교회 이런 데 있던 분들은 옥고를 치른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서울의 영락교회 누구예요? 예? 예. 한경직 목사 같은 분은 신사참배 한 분이에요. 일본까지 가서 절을 꾹뻑하고 신사 세례까지 받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결의했잖아요. 예.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단체로 가가지고 막 절하고 신사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또 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신, 그 옥고를 치른 분들이 반발한 거죠. 당신들 회개부터 해야지. 뭐 앞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 하냐,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었죠. 야, 당신들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 편했지. 우리는 야,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신사참배, 그 와중에서 신자들 보살필라, 일본 경찰들 눈치 볼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당신들만 뭐 고생이냐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 이제 1차 분열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분열은 그 김재준 목사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 애장 총회에서 문제가 됐죠. 예, 거기서 48년도 그 무렵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53년도에 이 김재준 목사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명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김재준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신학교를 하나 만들고 한 것이, 교단도 만들고 한 것이 지금의 그 한신대학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 기장측이죠. 예. 이것은 어째 보면 교리 문제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3차 분열이 59년도에 WCC 가입 문제로 애장이 그 WCC 지지하는 통합하고 반대하는 합동하고 나눠졌죠. 예.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 나눠졌고, 그 후에도 계속 교단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 그 장로교회 총회 수가 한 300개가 좀 넘는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나눠진 것은 이제 뭐 서로 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눠진 것들이에요. 앞에 있었던 것은, 맨 앞에 것은 이제 그 신사참배 때문에 나눠졌고, 그 다음에 2번에 걸친 것은 교리적인 문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 교단에서 12신조라고 하는 것을 그 헌법 맨 앞에 실어놓고 있어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영국에서 만든 거요. 예, 그거 하고 또 사도신경 또 그 외에도 뭐 요리문답, 예수의 장로의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 장로의 신앙고백서 등등 많은 것을 여기다가 수록해 놨어요. 그게 신앙 교리 신조가 한 130페이지 실려 있어요. 예. 그만큼 이 교리 신조를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12신조는 뭐냐? 이것은 그 1907년도에 선교사들이 인도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그 12신조를 번역을 해가지고 서두 이런 거 조금만 바꾸고는 우리나라 장로교 신조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성경,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인간, 죄, 그리스도, 성령, 구원, 성례, 신자의 생활, 내세,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어느 신조나 사실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다만, 몇 가지 이제 찝으려면은 일본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거 성경 무호설이죠. 영감설. 이것을 이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조에 보면은, 6조 보면은 사람의 원죄를 인정하고 있고요. 7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통합 측은 이 12신조를 받아들이지만은 WCC 지지하잖아요. 그죠? WCC는 종교다원주의인데, 예, 이런 걸 보면은 신조하고 또 자기들의 실제적인 거하고는 또 괴리가 있죠. 예.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보면은 그 애정교리가 간단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그래서 애정론에 관해서 장로교답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루터교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우리나라는 루터교가 뭐 한 100개 정도 남짓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수원에 가면은 신갈 쪽에 루터교 신학교가 있죠. 예, 대학이 있고요. 주로 루터란 아워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 그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루터교가 인정하는 그 신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세 가지 신조, 사도신경, 그다음에 니케아 325년,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420년에서 450년 그 사이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아우구스 브루크 신앙고백 1530년, 루터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슈말칼트 신조, 화엽 신조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 또 종교 분쟁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에 관한 거예요. 유럽은 이 당시에 종교 그 신앙의 자유, 구교와 신교가 30년 전쟁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자유 때문에 30년 동안 편을 갈라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루터교는 개혁주의, 즉 칼빈주의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죠. 예. 그리고 교리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다소 차이점이 있어요. 자,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게 뭐죠? 신앙개혁의 그 모토가 오직 믿음이잖아요. 예. 의인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신칭의, 이신득이. 예.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루터교도 그렇고요.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뭘 강조하죠? 개혁주의는 믿음을 강조합니까? 아니면 또 딴 걸 강조합니까? 믿음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가 어떤 교리로 나왔습니까? 애정론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애정론은 뭐예요? 선택.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누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말은 더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누구는 멸망시키기로 선택했다는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구원하기로 선택했다고 하면은 구원 받기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이중애정이라 또는 이제 유기론이라, 유기라고 아시죠?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서. 유기견, 그죠? 예. 유기견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막 버린 거죠. 멸망시키기로, 지옥 보내기로. 예. 이것은 칼빈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칼빈의 후계자인 데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이론을 정립해요. 그러니까 이 애정론은 성경에 물론 있죠. 애정이라는 게. 예.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선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몇 군데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약이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서로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거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아주 대전제로 돼 있고 이 선택은 사실은 아주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죠? 이방 민족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야 이렇게 느부갓네살 앞에도 그렇게 다니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고 다 하신 거다.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러려면은 주권 이야기해야 맞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을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구원에 100%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렇게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선택만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요.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루터와 칼빈은 애정론 부분에서 루터도 이제 애정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요것을 인정 안 해요. 루터는. 예.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의 그 5가지 그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은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 선택. 예. 이 무조건적 선택이니까 이중 애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속죄. 제한 속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해 돌아가신 게 죽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 속죄예요. 그러나 이제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강력적 은혜. 불강력적 은혜란 말은 우리가 중생하고 하는 거, 중생, 거듭남. 거듭남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거듭나죠? 언제 거듭납니까, 여러분? 목사님 언제 거듭나셨어요? 그렇게 알죠, 그죠? 예.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거는 육조로나 사람에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믿음과 거듭남이 거의 시간적으로는 동시다. 믿음, 칭의, 거듭남, 이게 동시로 이루어진다. 물론 논리적 순서는 있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또 거듭남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동시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는 선택받은 사람은,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죽은 영이 어떻게 믿냐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믿음과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순서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거듭나고 싶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이에요. 루터는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루터는 은혜를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제한하지 않고 그 범위와 의도가 보편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 개혁주의의 어떤 그 선택도 인정한다 그래 놓고 또 여기 보니까 이중 애정은 또 인정 못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입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애매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논리를 막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중 애정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논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논리는 대충 하다가 이쯤에서 끝냅시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논리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안 그러면 그 논리는 엉터리 논리가 되는 거예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성립이 안 되면은 그 이론은 폐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개혁주의는 끝까지 인간적인 어떤 논리를 전개해서 결과를 내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가 되지 않은 것까지 논리를 전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믿음이 정죄하라고 명했는데도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루터가 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개혁주의는 그것을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리를 끝없이 끝까지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요지부동한 어떤 그런 성체를 만들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개혁주의는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타락에도 구원받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여러 번 경고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감리교는, 아까 이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영국의 그 헨리 8세가 왕비하와 이혼 문제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단절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만든 것이 성공회라 그랬죠. 예. 이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창시한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근데 웨슬리도 사실 성공회 목사예요. 예. 그러나 이제 웨슬리는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상태가 너무나 안일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번 선택받았으니까, 예. 구원은 영구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서 열정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거룩성이라 그럴까요? 아까 우리 전공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경건, 어떤 성결, 거기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웨슬리가, 개혁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웨슬리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결이죠, 성결. 그래서 홀리네스 클럽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생 때 만들어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그래서 감리교가 갖고 있는 그 종교 강령이라 그래요. 여기는 그 신조라고 하지 않고 같은 말이죠. 예, 강령이 25개조예요. 25개조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은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강령이 39개조거든요. 그 39개조 중에서 칼빈의 애정론, 그다음에 칼빈의 출교, 또 교회는 영국 국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구절, 이런 것들 몇 개를 빼고 나서 39개 중에서 25개를 만들었어요. 14개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나온 거니까, 그 강령도 성공회 강령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맞지 않는 것만 제외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웨슬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선행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선행적 은총 또는 선행적 은혜. 영어로는 preventing grace인데 prevent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선도한다. 그러니까 preventing grace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칼빈주의는 애정을 선택을 받아야 믿잖아요. 그죠? 선택 못 받은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래서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전적 타락을 했고, 그건 맞는 거죠. 뭐 전적 타락한 건데, 그래서 선택받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웨슬리는 아르미안주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 은총, 성령의 감화죠. 성령의 감화를 다 고루고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화를 받고 그 감화에 순종해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물론 그 선행 은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은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칼빈 이 계획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 은총을.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만민 구원론이다. 또는 뭐 보편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민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민을 다 구원하신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도 그 뜻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만민 구원론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다라고 쓸 수도 있고, 지금 웨슬리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감화를 다 주셨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그 하나님의 감화에 응답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믿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보편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이 신인협동설 이야기 하셨잖아요. 신인협동설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독생자도 보내시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의 공덕도 필요하다. 이래서 보탠다. 그래야지 연옥에도
들어가되 빨리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것을 또 신협동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또는 아르미니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호응하는 것, 그걸 이제 신협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요청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라. 변론하자. 예?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요청이잖아요. 우리한테. 선택한 사람은 그냥 거듭나고 믿게 된다면요. 회개하라는 요청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오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면에서 이제 개혁주의는 인간의 어떤 여지를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구원 100%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은 웨슬리도 그렇고 아르미니우스도 그렇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우리가 호응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믿었다고 해도 그것은 선행적 은총에 의한 거니까 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개혁주의자들은 야, 네가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믿는단 말 아니야, 뭔가 했다는 말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식으로 이렇게 극단적 칼빈주의식으로 나가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죽은 상태로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사는 상태로 있고, 그 범주 안에서 또 믿고, 뭐 이런 거지. 인간의 어떤 반응도 하나님이 너 반응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반응하는 거고, 그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네.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이 웨슬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성결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의 이 오순절주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웨슬리에서 나와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 성결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기들 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 총회 홈페이지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단의 기원, 미국인 카우만과 길보른 두 사람이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실한 체험을 받은 후 구령에 불타는 심정으로 요한 웨슬리의 성경적 복음신앙을 이어받아. 그러니까 교단 그 홈페이지 그 성결교를 소개하는 글에 우리는 요한 웨슬리의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 사중복음 아시죠? 예, 사중복음이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오순절도 사중복음이에요. 구원. 그죠? 구원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받은 그 팜플렛 보실래요? 16개조 있죠? 거기 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5번 보니까 제10조 인간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17조 신주, 20조 그리스도 천년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 그것이 인간의 구원이에요. 성령 세례가 성결이에요. 성결. 여기 예수교 대한 성결교 신조 5번 보면 성결이라고 한 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대속적 보혈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결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례를 역시 똑같이 그들의 핵심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유,
우리 신유 믿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재림. 우리 그리스도 천년 통치, 이게 이제 재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 청결교나 핵심교리 4개가 똑같아요. 한국 하늘의 성에는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한 게 있어요. 거기 이제 18조, 그죠? 19조죠. 아니야, 19조가 아니라, 어디야? 18조, 그 밑에 메모해 놓은 데 있죠. 18조 성경적 복. 성경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오순절에만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이 제창한 오중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신조의 오중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러나 원래는 사중복음이다. 그래서 성결교도 감리교,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을 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교.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홈페이지에 보면요. 유아세를 거부하고 세례받을 때 침례를 주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침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사실은 웨슬리에서 나왔다 보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개혁주의 신앙에 반발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애정론을 너무 믿는 사람들, 선택론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강격도 없고, 나는 구원받았어. 누가 자기한테 애정됐다고 하나님이 확인서 보내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죠? 모르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믿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좀 잘 믿어보자. 제대로 좀, 신앙인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자.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침례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아세는 개혁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 감리교도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유아세를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교단은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인정 안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웨슬리도 그렇지만은 웨슬리는 유아세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강조한 게 뭐예요? 회심. 회심이라는 말은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말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거야. 부모 때부터 나는 선택받았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모태신앙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오라는 공관 삼위로 다 자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이 회심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그런데 유아세를 인정해버리면은 유아가 어려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그죠? 예. 그럼 어떡하냐? 그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부모의 믿음을 어쩌고 하면서 해가지고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회심이 빠져있잖아요. 거기는요. 물론 유아세를 강조하게 된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수백 년 전, 과거에는 또 천년 전 이럴 때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한 10명 나면 한 2명 살고 이럴 때, 그죠? 예,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우리 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거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라는 게 교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아동들에 대한 구원론을 하나 만들어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죠? 예수님도 그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회심이죠. 회심이 없는 신앙은 가짜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침례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좀 극단주의자들이 모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이제 개혁주의에서 영국의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이랄까? 그들이 청교도잖아요. 청교도. 그죠? 예. 그런데 청교도가 아니면서도 청교도와 같은 이런 신앙 위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침례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에는 남침례교도 있고 해서 꽤 교세가 강한 편이고요.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년, 요한 번년이 침례교도예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알잖아요. 이분도 침례교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캐리, 부흥사 아시죠? 예, 이 사람도 그렇고. 또 미국의 유명한 그 빌리 그램 목사님, 침례교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 집사님, 아시죠? 예, 이분도 침례교도예요. 예. 침례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알미니안이었는데 그 후대로 내려가면서 온건한 칼빈주의로서 18세기 말에 이게 침례교가 하나로 이제 뭉쳐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 침례교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죠. 그 구원파, 예, 권신찬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 사람이 60년대인가요? 극동방송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예, 강의를 방송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여름에 이렇게 해변에 모여가지고 캠프도 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권신찬이가 사실 우리나라 구원파의 원조예요. 물론 미국인이 또 있어요. 원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이 이제 원조가 되고, 이 권신찬이의 사위가 유병헌이에요. 아시죠? 유병헌이 죽었죠, 이번에. 세모.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 대한예수교 침례의 생명의 말씀 측 이요한이라고, 그리고 이제 대한예수교 복음 침례 기쁜 소식 측,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박옥수 알죠? 예,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침례교 교파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그런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19세기 중반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나태한 그런 신앙관에 반발해서 좀 잘 믿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회심을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결한 삶, 예, 성결한 삶. 그 다음에 신앙 부흥,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오순절주의 기초가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 오순절 운동은 1901년 1월 1일 날 이 파함이라고 하는 목사가 설립한 베델 성서 신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바르게 되죠. 예. 이 파함이 누군가 하면 그 감리교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단도 사실 시작이 감리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웨슬리적인, 요한 웨슬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개혁주의가 아니고 아르미안주의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906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일어났죠. 그때 이것이 이제 베델 성경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목사가 아주사 거리에서 한 며칠 동안만 부흥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3년인가 뭐 몇 년인가 뭐 7년인가 뭐 계속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오순절 교단을 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4년 아칸사스주 핫스프링스에서 미 하나님의 성에 The Assemblies of God가 설립되고 사중복음, 포스퀘어 가스펠, 이것이 이제 신학으로 채택되죠. 지금은 이제 미국 내 13,000교회가 있고 300만의 신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6,900만 이상의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방 전까지는 선교사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렇게 선교해서 별 효과가 없었어요. 없는데 1953년도에 4월 8일 채스넛 선교사라고 미국인이 왔고 우리나라의 홍 목사 외에 또 여러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서 교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 신학은 알미니안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에아성의 교리 신조는 교단 헌법 2편에 수록되어 있고 여러분 복사된 거 갖고 계시죠. 한국의 하나님의 성에는 에아성과 기아성이 동일한 교리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은 이게 똑같아요. 기아성이나 에아성이나 똑같아요. 그 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개정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99%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분 받은 16개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 실려 있는 복사된 그 교리 신조는 미 하나님의 성의 16개의 교리 신조를 그대로 100%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에다 뭐가 추가됐다고요? 성경적 복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별도로 조를 만들었어요. 미국 하나님의 성의 거는 2조, The One True God. 여기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를 다 독립된 조항을 주자 아마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항목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복이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그걸 하나 넣기 때문에 이제 미 하나님의 성회보다는 미 하나님의 성이 16개인데 우리는 18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복만 빼면은 나머지는 똑같은 게 사실은 조항만 하나 더 만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 받은 그 팜플렛 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의 4대 핵심 교리, 코아 빌리프스, 코아니까 핵심이죠. 핵심 교리가 뭔가 하면은 이제 구원, The Salvation of Man, 사람의 인간의 구원, 그 다음에 7번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이제 12번 Divine Healing, 신유, 그 다음에 14조 The Millennial Reign of Christ, 이것은 이제 그들 천년 통치를 말하죠.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다 갖고 있고요. 다만 두 개항이 늘어난 것은 성령을 별도의
항으로 줬고 성경적 복을 추구했다. 성경적 복을 추구했다는 말은 그만큼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이 축복,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희구가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 넣었다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어느 그 교파의 그 신조든 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성경에 관한 거예요. 성경. The Scripture Inspired. 그러니까 영감으로 된 성경. 성경 영감설. 우리 5조 보실래요? 5조 보면은 영감으로 된 성경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요 정확무호하며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 근거가 있는 법칙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믿는 것을 갖다가 영감설 중에서도 축자 영감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완전 영감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축자란 말은 글자 한자 하나 다 영감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영감됐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축자란 말을 좀 안 좋아해서 완전 영감설 이런 말도 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우선 막 기계처럼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저자들의 그 개성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경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영감설을 100%안 믿잖아요. 어떻게 말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술술 읽고 은혜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은혜가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말씀을 딱 하시면, 아까 우리 정 목사님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꼼짝 말하지, 그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읽고 막 감동이 오고 막 전율이 오고 그래, 안 그래요? 맨날 그래요? 다 읽을 때마다? 예, 그 참 보기 드문거네요. 예.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죠. 예. 우리 솔직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왜 로고스니 레만이 그렇게 구별한 적이 있었잖아요. 레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다만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을 못 받는 것이지. 그죠? 예. 이런 면에서 그러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은 뭐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예. 모든 말씀, 내가 감동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렇게 믿는 게 정통이에요. 그게 사도들의 믿음이거든. 예. 그렇게 믿는 것을 요즘 말로는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근본주의. 예. 펀더멘탈리즘이라 그래요. 요즘 근본주의라는 말을 고지시간 좀 무식한 사람 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쓰이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개혁주의자들은 새로 공부한 사람들은 근본주의를 참 무식한 놈들 그래요. 어떻게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식한 놈들. 그러나 원래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의 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 미국에서 그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메이첸이라고 하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하나 세우잖아요. 별도로. 예. 이렇게 해서 그 근본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통, 보수 정통 신앙을, 개혁주의죠, 물론. 예,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근본주의의 시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는 아니지만은, 오순절, 성결교, 이런 심내교, 이런 사람들이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그 신앙 그 동기로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일을 했어요. 교리가 틀린 개혁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론 이런 거는 안 맞잖아요. 칼빈주의야 알미니아니까 안 맞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신신하게 반대하는 면에서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같이 근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근본주의에 속하는 교단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근본주의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성경 우호, 축자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동정녀 탄생, 부활, 대속 이걸 강조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조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신론이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세 신이 계신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이 계시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안 맞죠. 그죠? 이렇게 안 맞아야 삼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설명하니까 너무나 속속 달 들어온다. 그럼 그 양태론을 설명한 거예요. 양태론은 뭔가 하면은, 제가 여기 와서는 지금 목사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는 뭐예요? 남편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잖아요. 한 사람인데 세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은 양태론이에요.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삼일체 설명을 쉽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또 액체로서는 물이고, 이게 얼면 고체가 되고, 얼음이죠?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된다. 하나님 한 분인데 이렇게 물이 세 가지로 변형되듯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고 모순이 돼야 돼요. 네. 삼위가 다 완전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네. 그것을 우리도 이제 인정하고 있고요. 7조는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동정녀 탄생, 예. 그 다음에 죄 없는 삶. 예수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데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죠. 죄가 없으시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행하신 기적들, 십자가 대속의 죽음, 죽음으로부터 육체적 부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육체적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요즘 부활이 다르게 많이 이용이 되죠. 예, 정신이 부활했다는 등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 하나님 우편의 승귀, 재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리스도다.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런 것을 여기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의 신학의 핵심 논쟁이었어요, 이것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셔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는 예수도다. 그죠? 예.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인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죠? 창조이시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 서신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특히 요한 1서에 보면은,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한 1서에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예. 그것은 영주의에 대한, 그 그 변증이죠. 예.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날, WCC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학자 칼 러너가 만들어낸 그 용어가 뭔가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익명의 그리스도. 익명이라는 말은 이름을 모르는 거죠. 익명의 그리스도니까. 또 익명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죠.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칼 러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많은 다양한 여러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는. 그 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마호메트가 될 수도 있고, 또 힌두교의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요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종교다운주의를 이제 옹호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장로교 통합 측에 실려있는, 헌법에 실려있는 신조들 보면은 정말 막 오리지널 정통 보수 신앙 신조만 쫙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WCC 지지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표명하는 거하고 실제 그들의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8조는 성령에 대한 신조입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조를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예. 오순절 교단이니까 만큼 성령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3조는 성령 세례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죠. 13조. 12조 성령 세례, 13조 성령 세례와 방언. 예.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아까 잠시 언급했죠. 감리교 부흥사였던 파암이 1900년 10월에 칸사스 토페카시에 베델 성사학교를 세우고 40여 명의 신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은 과제를 줬어요. 성령 세례의 성경적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가 뭐냐? 그걸 리포트해라.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사도행전을 탐구하고 이렇게 신약을 탐구하다 보니까 방언이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고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주면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1901년 1월 1일 날 기도 중에 방언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막 열심히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하다가 또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의 외적 표적이 방언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파는 성령 세례를 중요시하고 미하나님의 성의 신조 8조는 성령 세례의 증거,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해서 방언이 성령 세례 최초의 외적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 방언 외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중요시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 장면이 5번인가요? 나오죠. 예, 그 중에 3번은 확실하게 방언을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2번은 방언이란 말이 없어요. 추측하기로는 아마 방언이 있었을 거야. 추측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일단은 100% 단정하기는 곤란하죠. 예,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도 그렇고 이제 물리적 표적이다. 그래서 방언을 인정을 하죠. 외적 표적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성령 세례 유일한 외적 표적이 방언만은 아니다. 꼭 방언만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 견해들도 있습니다. 조영목 목사님과 최한기 목사님이 지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여러분 하나씩 받으셨죠, 옛날에? 예, 거기도 보면은 미국 하나님의 성에는 이와 같은 사례들 근거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처음 증거라고 헌법에 규정했다. 이런 방언이 성령 세례 자체는 아니지만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처음 증거로 수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언은 성령 세례 처음 증거라기보다는 성령 세례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보편적 증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높임 혹은 예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제 더 필드라는 목사와 벤 클리브라고 하는 목사가 지은 오순절 신학 기초의 오순절 신학 기초 이런 책이 있어요. The Fundamental of 그 오순절 펜타코스탈 시오리지라고 해서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 신학 기초로 번역돼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성령 세례와 방언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는 아니다. 이것은 최초의 증거일 뿐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하나님의 성의하고는 좀 다른 견해죠. 예. 그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그 자체가 성령 세례인 것 같이 여기며 방언을 갈구하지 말라. 하나님을 더 갈구하며 그에게 순복하라. 그가 그 나머지까지 돌보실 것이다. 셋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외관상이라는 말은 방언 중에 다수가 전혀 실제적인 방언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엉터리 방언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언만 봐가지고 이 사람 성령 세례 받았구나라고 말하기가 100%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이와 같은 그 모조품을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방언만 한다고 그게 실제 방언이냐, 성이 주신 방언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방언 외에 다른 직접적 증거, 하나님께 대한 찬양, 넘치는 기쁨,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에 대한 간증하려는 깊은 책임감과 갈망, 이게 나타나야 되고요. 영속적 증거, 예. 막 성령 받고 방언도 막 많이 하는데 생활 보니까 막 생활이 엉망이고 그냥 화합도 못하고 그냥 덕도 못 세우고 막 말썽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 영혼에 대한 시무한 사랑,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능력, 또 기도에 대한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 풍부한 통찰력,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례 11조 보면요. 교회 성례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예. 로마 가톨릭은 7가지의 성례를 말하죠. 예. 성찬과 또 세례 말고도 뭐 견진, 고해, 종부, 신품, 혼례 뭐 이런 것들도 말하죠. 예.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만찬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는 물을 뭐 뿌린다든가 붓는 이런 그 약식 세례를 하지만 우리는 침례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고요. 물론 그 병자라든가 아주 노약자들에 관해서는 약식 세례를 해도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성찬에 대한 주장들,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 저빙글리와 루터가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화합을 하려고 이제 저빙글리가 루터를 만나러 갑니다. 예, 가는데 가서 딴 게 다 일치가 돼요. 그런데 성찬에 관해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목구멍에 넘길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루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찬에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영어로는 in, along, under, with, the element. 그래서, 그러니까 성찬의 어떤 그 요소들 있잖아요. 떡과 이런 포도주. 그 안에 또는 그와 함께 그 아래 말도 좀 애매하죠. 애매모호해요. 예, 그러나, 약간 뭐라 그럴까. 화채설은 아닌데 영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역으로 임재하든지 어떤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쩌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거든요. 기념설. 이를 행하여 날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예, 기념설. 그래서 여기서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쩌빙글리하고 마틴 루터가 헤어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루터의 성찬 이론을 공제설이라 공제설. 공제. 함께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을 화채설, 그리고 몸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쩌빙글리는 기념설, 예. 기념의 의미가 있다. 상징적이다. 칼빈은 루터와 쩌빙글리의 중간적 입장이에요. 영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기는 하는데, 예. 그러나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기념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단도 기념설과 칼빈의 이런 이론이 좀 섞인 종합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주로 이제 기념설이 더 우세하고요. 예, 거기다가 영적 임재 이 정도 이제 상징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루터처럼 그리스도께서 실제 영으로 와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죠. 예. 그래서 기념설 쪽으로 가는 게, 온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교회에 관한 거, 이것은 여러분 15조 보면요. 성경 그대로 물론 되어 있고요. 그 3번에 비성경적 주의와 윤리 배격. 이것은 기하성에는 없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종합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는 성에 위배되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악한 것이므로 절대 배격해야 한다. 동성애는 하며 창조 질서와 뜻을 거스르는 행위다. 교회는 동성애자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되 동성애자에게 성직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2016년도 총회 때 발의가 되어가지고 그 총회 자리에서 총회원들이 인준을 해가지고 헌법에 넣기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WCC라든가 동성애가 막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목회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유는 개혁주의는 신유가 초대교회 당시에 일시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그때만 존재했다 그래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지금은 신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결교라든가 우리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별로 이렇게 유효하고 무효하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 지금은 살아계시고 하기 때문에 신유를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은사가 지금도 동일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바인 힐링, 신유를 우리가 강조합니다. 예, 성경적 복이라고 한 거 아까 저도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 오순절 헌법에만 있다. 교리 신조에만 있다. 예. 기복이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성경에도 복을 빌라 그랬고 신명기 28장 보면 복과 화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이 많이 나오죠. 네. 다만 무속적 기복신앙, 현세적 복받는 게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죠. 예. 복을 이야기하되 먼저 구할 것을 하면 나라고 그 다음에 복도 이야기해 주고 예. 이렇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헌법도 성경적 복은 신령한 복을 맨 앞에 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밑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며 범사의 형통함과 감격의 됨을 받으며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받았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브라함의 복 못 받았어요? 뭐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 아브라함의 복 받은 거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천하 만민 여러분 때문에 복 받습니까? 뭐죠?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아브라함의 복이죠?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거? 그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복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뭔가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이에요. 이신칭이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하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이신칭의에 처음 나오는
그 선고 아닙니까? 그죠? 예.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된 소망. 이것은 뭔가 부활과 재림이죠. 부활과 재림. 이제 한 5분만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믿으시죠? 몸의 부활 믿으시죠? 예. 그 다음에 20조.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인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이 천년 통치는 이스라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 우주적인 평화가 성취될 것이다. 이 천년왕국설에 관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이 있어요. 전철연설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 앞서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무철연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전철연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철연설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연설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고, 근데 이제 사도들과 또 장로교의 그 대선배죠. 박윤선 박사, 박영영 박사, 또 일제 때 그 최곤능 목사, 뭐 이런 길선주 목사 이런 사람들, 평양신학교에서 배운 그 우리 선배들, 그들은 다 전철연설을 신봉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독일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 가서 공부해온 신학자들은 무철연설을 주장해요. 무철연설. 그래서 전철연설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 이단, 막 그래요. 그래 보면 난 그래요. 참, 지그들 대선배들, 자기들 이렇게 존경한다는 그런 목사들이 다 전철연주의자인데 웃기는 친구들이네. 예? 그리고 후철연설은 복음이 막 전파돼가지고 온 세계가 복음화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다 막 마음이 막 심성이 변화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막 선량한 사람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말세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악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후철연설은 이게 참 안 맞는 거죠. 후철연설이 언제 제일 유행했는가 하면은 19세기. 그때 선교를 제일 많이 해요. 유럽 사람들이. 그죠? 미국 사람들과. 그때 복음이 막 아시아로 막 인도로 막 중국으로 막 뻗어나갈 때잖아요. 그때 보니까 야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후철연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설은 신학적인 이런 면에서는 유행을 타요. 유행을.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후철연설이 대세예요. 예. 예, 어거스틴이 무철연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 때는 로마 좀 세력이 좀 약화될 때지만은 기독교가 다 장악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생각에는 야 지금이야말로 이게 천년왕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핍박이 없고 너무나 태평스러운 시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일제 때 막 사람 죽이고 고문하고 막 예수 믿으면 그런데 야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란 통과설 전철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설은 그 시대 분위기를 많이 탄다는 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천연설이 맞다. 특히 우리는 환난전 휴거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고 또 주님께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것을 통해서 환난을 받지 않고 휴거되는 이 환난전 휴거설을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재판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도 심판 앞에 설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2절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래서 최후의 심판장은 예수다 하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어요. 개신교 안에는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지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 또 인간 타락, 구원, 부활, 재림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교파 간의 차이점은 아주 미미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도 공통분모가 한 99%인데요. 조금 선택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교파의 교리를 척도 삼아서 타 교파의 교리를 비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파의 특징이란 어떤 강조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신유 강조하고 재림 강조하는 거예요. 16세기 이탈리아 신학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오순절 교파의 예화성과 타 교단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순절 교파는 성령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의 긍정적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초창기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선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태인가, 그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오순절이야, 순복음이야. 그런데 맨날 만나서 싸우고 막 이러면 오순절 아니지, 여러분? 순복음 아니잖아요. 풀 가슬펠 아니죠. 그죠? 누가 조용 목사님 그 설교에서 들었는데 어떤 애가 길 가면서 따끈따끈한 커피요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창문 열고 한 잔 다오. 그래서 따보니까 막 차가워요. 야, 임마, 이거 따끈따끈한 커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소리가 이름이 따끈따끈한 커피예요. 그랬대요. 이름이 따끈따끈한 커피지. 실제 따끈따끈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나 싶어요. 여의도에 있는 목회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야,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그 여의도 신자들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교단 목회자로 긍지를 가지시고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성령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